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할게요. 누가복음 18장 17절부터 우리 가이드북에 다 나와 있죠? 네,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안 좋은 소식을 두 가지 전하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들었겠지만 길어요. 일단 길어요. 어쩌겠어요. 깁니다. 그래도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읽다가 잤어요. 길고 재미없어요. 어쩌겠어요. 그냥 들어야지. 편히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면 1시가 되어 계시면 방으로 가서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겨울 그리고 오늘 여름 이 두 번째 날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선언합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랄랄 있죠, 랄랄. 랄랄이 무당 흉내 냈잖아. 그래서 엄마가 유라 마음에 하나님 있어 없어? 라고 물어봤대죠. 그래서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그 컨텐츠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나라가 기쁘지 않을까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이미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나라가 기쁘지 않을까? 왜 나는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이런 질문이 돼요. 왜 안 될까? 왜 나는 안 되지? 쟤는 되는 것 같고 저 앞에서 떠드는 목사님은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어색해서 그래요. 누구랑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왜 어색하냐? 왜 우리가 이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힘드냐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불편한 사람이랑 밥 먹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서 저랑 밥을 안 먹나 봐요. 불편해요. 불편한 사람이랑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왜요? 어색하니까요. 그 상황도 싫고 그 분위기도 너무 싫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해졌을까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불편했나요? 아니죠. 그 하나님과 우린 뭐 하고 싶어요? 계속 함께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기쁨인가요? 내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 자꾸 달라지게 돼요. 점점 더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기쁘다고 하는데 말로라고 하기 그렇고 기뻐요. 아무튼 근데 난 안 기쁜 사람들 얘기할게요. 안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관계가 어색해졌을까? 하나님이랑 관계는 처음에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랑 우리는 무엇 하냐면 계속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 나가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이 내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늘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거죠. 왜요? 아무리 하나님을 손에 쥐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이었어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이랑 관계가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내가 기쁨을 찾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을 찾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니까 어색해지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왜 힘들까요? 화수목금토를 예배하지 않아서요. 미안하지만 주일 예배가 행복한 사람은 월화수목금토를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왜 힘들까요? 예배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린 다른 것들을 예배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른 것들을 구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해주시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 해주고 싶으시다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내 딸을 사랑한다고 내가 내 딸이 좋아하는 것만 주면 내 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건강은 해로울 거예요. 매일 초콜릿을 달라고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구해요. 하나님, 우리 좀 공감해 주시면 안 돼요? 제 인생이 너무 힘든데, 제 삶이 너무 버거운데 좀 내 삶을 좀 공감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지 않으시는 미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셔도 내가 지금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들과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런 공감, 자신이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자, 이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내 눈을 피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자, 뭐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
뭐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를? 지금 그 관리가 찾아온 그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좀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얘기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 계명 알고 있지? 너 계명 알고 있지? 그때 이 부자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 했대요? 다 지켰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 예수님과 이 부자 관리의 대화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의 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이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어떤 세계관이 있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들에게는 어떠한 세계관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복을 받는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켰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미 뭘 얻은 거예요?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았다라는 건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난 이미 영생 얻었어요 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28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등장한대요? 물질적 풍성함, 풍요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23절에 나왔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 라는 것이 되는 거고, 이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이미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부자 관리는, 이 부자 청년은 뭐하러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맞아요. 칭찬받는 것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이 율법사들을 까고 다닌다며, 당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기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밌는 게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하신 분은 누구만? 하나님만 선하신데 네가 나를 왜 선하다라고 부르냐? 라고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너는 나를 선한 존재, 너를 구원하는 존재로 믿고 있지 않잖아 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들의 세계관에서의 복은 뭐예요? 잘 되는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물질적 풍요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어떤 성공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잘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청년은 부자예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뭐라고 그랬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그 이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많은 우월함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에요. 그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듣고 싶었을까요?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그래, 맞아. 너 영생을 얻었어. 너 이미 영생을 얻었어. 자신의 구원을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뭔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선생에 불과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뭘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확인, 자기 확증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 자, 뭐래요? 내게 아직도 뭐가 있대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부족한 게 있대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난 부족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소유를 팔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팔고 뭐 하래요? 나를 따라오래요. 자신의 소유와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을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부자. 부자라는 이 단어는 이 사람을 증명하는, 이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뭘 놓아야 돼요? 이 부자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부자의 삶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겠죠. 그 부자 청년이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왔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요? 심히 뭐 했대요? 근심했어요. 뭐 했대요? 근심했어요. 왜요? 난 뭐 할 수 없으니까요. 내 소유를 다 팔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소유는 나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증명해 주는 수단인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내 구원이 뭐예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서 한 번도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근심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문화 아래서 그 말씀을 누구보다 성실히 지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열심을 결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포기하고 희생해야 됐던 것들로 무엇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상받은 거예요. 구원은 보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언가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에 근심하는 거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에 그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왜요? 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근심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그 어떤 열심들은 다 헛것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열심과 그 어떤 수고도 보상받지 못해요. 왜요?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성취해내는 그 어떠한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요. 부자 청년도 본인이 행한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행한 삶의 결과로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근심하게 되죠. 물론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삶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을 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천국 보내주세요. 하나님 대박이죠. 그럼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네요. 이렇게 살아도 되네요. 그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부자 청년이 했던 근심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 그 자체가 근심했던 이 부자 청년의 마음과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처음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런데 뭔가 되어진 그 어떤 결과로 인해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구원이 끊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거다라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이 교회라는 울타리가 나를 뭐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이 안의 모습과 동일하신가요? 동일하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개의 삶을 택합니다. 차라리 이 세상은 그냥 힘든 게 맞아 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와 일상에서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고달프거든요. 어제 우리 말씀 들었죠? 우린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거든요. 아까 예배 전에 한 청년이 월요일날 출근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 얘기 하지 마! 지금 여러분 현실 도피하러 온 거예요? 응?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아니잖아요. 도망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삶에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미안하지만 저는 휴가 가요. 안녕. 뭐 어쩌라고. 나는 갈 거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아팠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미안했고요. 일하는 것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일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내 삶은 별개로 느끼고 살고 싶은 겁니다. 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온전히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우리에겐 이 마음이 필요해요.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해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어색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찾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힘든 일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기쁜 일 있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슬프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무조건 기도해요,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가 찾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그 관계가 어색해질까요?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줘서예요. 맞죠? 그게 맞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제 뜻대로 해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흥치뿡. 왜 그러시는지 몰라. 아니, 좀 하나라도 좀 들어주면 들어준 거 있다. 난 딸을 너무 갖고 싶었거든? 딸을 둘이나 주셨어. 그거는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외에, 우리 와이프. 큰일 날 뻔했어. 영상이 남아. 문제야. 어제 목사님도 영상이 남아. 문제야. 근데 뭐예요? 저 뭐 했어요, 지금?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들어준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뭐예요, 여러분? 나 이미 다 받고 산 거예요. 하나님은 제 뜻대로 일하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의 형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은 이거예요. 나를 더 의지할 수는 없겠니? 나를 더 신뢰할 수는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무엇으로 많이 들었어요? 순수함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의미는요, 갓난아이에 가까워요. 원문을 보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냐면, 이 어린아이는 뭐 하는 존재예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만 해요? 울고 똥 싸고 자는 것밖에 안 해요. 먹는 건 해요, 일단.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진행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의 손길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존재예요? 무쓸모의 존재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고 나의 의지심을 고백하는 그 삶,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저는 성공해야 돼요. 잘 되셔야 돼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여러분 성공하세요. 소고기도 좀 사주고, 달라고. 나도 좀 니네 덕 좀 보자고. 나도 나중에 진호가 잘 됐어, 예를 들어 나 박진호 하라. 그래서 이렇게 나도 누구를 꼬들 되고 싶다고 누구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잘 되세요. 부디. 근데 뭐예요? 구원에서의 만큼은 여러분, 우리 어떤 능력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선한 그 어떤 근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삶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살아낸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을 확인받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나라를 살고 싶어 합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했던 이유도 이와 같은 거죠. 자신에게서 발견하려고 했던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공고하게 쌓여졌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 도미노만 하다가 도미노가 살짝만 넘어져도 막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하는데,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워놨던 그 무언가가 한순간 딱 무너질 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이 부자 청년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너 부족해, 나 따라와, 그래야 너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나는 이미 뭐예요? 부자잖아. 나는 이미 말씀을 지켰잖아. 이미 나는 사람들의 평판에 좋은 사람이잖아.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해? 여러분, 근데 이 무너짐은 우리의 근심의 시작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심만 하고 계실 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싶은 건가요? 근심하지 말고 그 나라를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물론 머리로는 그래, 난 하나님 나라 살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뭐부터 구해요? 우리 쓸 것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앞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본 적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주세요. 아 그래, 이거 먼저 했다 쳐. 하나님 나라 주세요. 됐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해야 돼요. 아니 이거 말고 저거요. 아니 저거라고요. 정확한 품목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솔직해지자고요. 차라리 그 나라를 살고 싶지 않다고, 지금은 이 땅에서 내 삶을 더 영위하고 싶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고요. 그냥 차라리 그것부터 누리세요. 그것부터 받아 누리시라고요. 괜히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억지로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근심할 것들에 계속해서 마음을 쏟는 이중적인 마음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마음으로 그냥 거기로 가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여기로 옮기실 거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 말씀 앞에 근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되려 하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근심만 찾아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까 딸 얘기했는데 저한테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간식 먹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나도 먹고 싶어요. 한 입만 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간식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줄까요? 못 먹게 이만큼만 줘요. 제 손을 이만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더 먹을까 봐 이렇게 봐요. 이 간식 누가 사줬어요?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간식 사주는 사람이잖아요. 아빠가 이거 다 뺏어 먹고 간식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빠예요? 아니요, 아빠는 그 간식을 이미 그에게 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조금씩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뭐예요?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어내요. 이렇게 간식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이유가 그거예요. 폴 테일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궁극적 관심을 쏟고 있는 상태이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신앙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용어를 교회 안에서 쓰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누구에게 대입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대입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을 쏟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들이 뭐예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에 집중할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운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상황에 집중할 거고요. 어떤 사람이 내가 건강이 좀 불편해요. 그러면 난 그 건강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오늘 뭘 먹어야지, 어디로 가야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신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우리가 듣고 싶은 그 말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만 허락하시거든요. 왜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둘째는 똑똑해요. 그래서 아빠가 뭐 달라고 그러면 다 줘요. 그런데 뭐 해달라고 하는지 알아요? 더 사달라고 얘기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 나라 아니면 그걸 구하고 그것이 채워짐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는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무속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종교 중독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중독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동의하다예요. 동의하다. 거기서 라틴어에서 나왔대요.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된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래요. 그 동의하다가. 자, 왜 그럴까요? 이 동의가 왜요? 이 노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인에게 모든 것을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노예는 자신의 주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모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노예를 표현했어요. 지금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중독에. 왜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된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던 것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었던 것도 우리는 거기에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이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신앙이랑은 달라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랑 결코 결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 가운데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더 잘 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에게서 엇나가기 시작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짓게 된 것도 여기서 비롯된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지 못한 것들에서 우리는 우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동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궁극적으로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들에 의하여 중독되어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럼 나는 그걸 계속해서 받아 누려야 되는 존재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단어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사랑의 하나님, 누군가는 공의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빌드업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고 이런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이 불편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빌드업은 너무 쉬워요. 그걸 알아가는 데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은 깨졌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없었던 우리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나를? 나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영생이었다면, 궁극적인 관심이 영생에 있었다면 그는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심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여러분? 네, 제 모든 걸 팔겠습니다 라고 멋지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예수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무리 부가 세습되어진 거여도 저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 부가 사라지게 되면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라고 고백했을지 몰라요. 정말 영생이 얻고 싶었다면, 정말 영생이 얻고 싶었다면, 자신에게서 발견하려 했던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이 그를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너짐이 경험될 때 여러분, 우리는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에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나라를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관심들을 모두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제자 훈련 받은 친구들은 지겹게 들었던 말이에요. 12주 내내 요 얘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부자 청년에게도 이 소유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가 사라지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 진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해요. 왜요? 부인과 부정, 이 단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원문 뜻도 그냥 거부하다예요. 나를 거부하다. 근데 이게 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인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이 부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나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맨날 물어보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기 부인을 얘기하면 그거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맨날 질문하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12주 내내. 난 12주 내내 자기 부인을 얘기했고 걔는 12주 내내 자기 부인을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 하겠대요?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뭘 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수고로 지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고,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면 돼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왜 수고하나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우리를 위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심의 결과로 우리는 날마다 피곤하고 피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요? 계속 짐을 지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의 결과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로 확인받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루어낸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낸 것에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미련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지금의 삶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미련을 두면 집착하게 돼요. 왜일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이 열심과 이 수고에 집착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로 서로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기억해요. 제가 예전에 한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몇 년 된 얘기인데 그 목사님의 아들에게 그 목사님 친구가 유치원생인데 너네 집 화장실 몇 개야를 물어본대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화장실 몇 개가 왜 중요해요? 좋은 집이면 화장실이 많아요. 근데 걔는 어디 살고 있었냐면 교회 사택 살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택이에요. 그럼 화장실이 얘네 집보다 얘네 집 교회만, 그러니까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교회보다 화장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걔는 교회 갑자기 이렇게 손으로 세기 시작했대. 왜? 아니, 진짜 층마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당황하는 거지. 애들도 이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이렇게 우리 집 잘 살아를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증명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돼요. 길다고 했어. 미안해. 자, 그런데 이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18장 다음에 바로 등장해요. 19장에. 누군지 아는 사람? 질문하면 답하면 커피 주잖아, 요즘에. 커피 주잖아. 나 오늘도 5명 커피 쌌어? 누가 나오는지 아는 사람? 19장. 아니, 그건 요한복음. 다행이다. 나무에 나무 올라가서 이름이 중요해. 이건 거의 주워 먹는 거네. 그러면 서로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서로를 이렇게 훌륭해. 됐어. 커피 없어. 누가? 야, 나 5명한테 샀다고. 수련회 왔는데 적자를 보고 가면 안 되잖아. 박명수가 맨날 무한도전만 하면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삭개오가 등장해요. 19장에. 삭개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자, 누가 나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누구래요? 세리장 부자. 자, 이 사람도 부자. 이 삭개오도 부자. 자, 근데 왜 삭개오가 부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었대요? 세리장이에요. 자, 근데 왜 세리장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 지금 국세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그냥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월급 받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당시에는 세리들이 왜 돈을 많이 벌었을까? 횡령? 그치, 횡령해서. 왜 많이 그럼 횡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 많이 횡령할 수 있었어. 왜? 정확한 세금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어. 네. 요런 애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야. 왜? 정확한 세금의 기준이 없거든. 정확한 세금의 기준이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그냥 갖다가 뺏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태어났으면 세리가 되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냥 뭐 돈을 착취하기가 쉬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표현이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불렸어요. 왜 죄인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게 죄인이에요? 물론 세금을 나쁘게 거두니까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돈 많이 걷는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얘 나쁜 애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월의식이 상당히 강해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뭐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민족과 어떤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 유대인 사회였어요. 그 당시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어떤 악수를 하는 행위조차도 파렴치하다라고 느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 이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삭개오가 굳이 부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컴플렉스. 키가 작아요. 자,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키 작은 게 왜 컴플렉스였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일이 그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이런 외적인 약점이 삭개오로 하여금 악에 바쳐서 세금을 걷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드러나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내가 이 컴플렉스를 지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부자가 돼야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라고 스스로 여긴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키 작다고 놀렸던 너희들에게 놀림받았던 너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삭개오의 이런 마음을 대충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경쟁 가운데 살고 있죠. 고생인들이 많아요. 생존하려면 어느 정도 타협도 해야 되고, 뭐 접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불공정한 방법에 때로는 내가 눈을 감아야 될 때도 있고,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걸 거리를 차라리 더 버리는 거예요. 이 삶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켜야 내가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과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난 이만큼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나다운 삶,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걸 택한 거잖아요.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살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삭개오도 비록 불의를 행했지만 자신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불의함의 이유가 전적으로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과 근심의 결의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이 부자 청년도 자신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그것으로 스스로를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 관리하는 조금 다른 근심이지만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요. 뭐 해요? 그래서 키 작은 이씨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부를 용기도 없어요. 왜? 거기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 나를 지켜줄 어떤 그 다른 등치 큰 애들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그냥 예수님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정확히 삭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신 그분 내려와요 라고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굳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집에서 하루 머물러도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쁘게 맞이합니다. 많은 부를 가졌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에게는 항상 근심이 있었어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써왔던 그 삶은 오히려 삭개오를 아프게 했거든요. 나를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더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삭개오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뭘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자, 물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두드러 팼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삭개오의 고백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것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열심의 결과의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소유를 빼앗지 않겠다, 갚겠다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쉬울까요? 하루아침에 이 삶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일이 쉬울까요? 부인하는 일이? 물론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몰라요. 절반을 팔아도 앞으로 이 절반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일지도 몰라요. 그건 난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키 작았는지 확인하고. 내가 작은지 삭개오가 작은지 굳이 재지 마. 천국 가면 비교하는 거 아니야. 거긴 다 뚱뚱하지도 않아. 쓰면 좋겠어. 뚱뚱한 야구 선수는 다 닮았대. 아까 내가 선글라스 끼고 야구 이렇게 보고 있던 그 뚱뚱한 최준석 닮았대. 근데 최준석 별명이 뭔지 알아요? 장돈건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중에서는 제일 장돈건 닮은 사람이에요. 뭐 나는 그렇다는 건 아니고. 미안해. 그러니까 나를 증명한 것은 내가 가진 그 무언가도 아니고 나를 둘러싼 무엇도 아니라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내가 증명하려 했던 내 부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고와 열심으로 이루어낸 모든 삶의 결과가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삭개오는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연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지키고 버텨야 비로소 자신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어떤 바람들이 오늘 이 밤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쥐고 있으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쥘 수도 없고 그걸 버티고 견뎌낼 수 없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소유는요, 이 부자 청년의 존재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이 부자 청년의 존재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긋나고 그릇된 욕망은 또 다른 나라를 만들어냈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신가요? 어떻게 해서 증명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실체 없는 나라는 결국 또 다른 나라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A였다가 B로 바뀌면 이 A라는 나라는 또 무너질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근심하겠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염려를 돌보시는 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거 뭐 하라고 했어요, 어제? 목사님이? 김창성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던지라고. 그래서 아까 물풍선들을 그렇게 던져 제낀 거예요. 우조준하라 그랬더니 물총으로 우조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적용한 거잖아. 배웠으니까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 여기 왔어요? 굳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이거 아니고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다 이기고 내온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고 계시죠. 아, 그래,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 없거든요. 부자 청년도 삭개오도 모두 각자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였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랬고 부자가 된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왕 되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을 증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나라 백성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애씀이 여러분들을 증명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헌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고하게 싸우던 청송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나라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두 말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에게 있어서 변화된 인생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울이었던 시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자신의 만족이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대되는 것들과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칠 때마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면서 나를 기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팀 나와주세요.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 증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로 증명할 건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실체 없는 것들에 짓눌려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수고와 그것들을 부인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멍에가 주어지고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빼낼래야 빼낼 수 없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